억장이 무너진 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억장이 무너진 자의 권세.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첫째로 경제적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잃기 전의 상태는 욥은 거부였습니다. 사실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더 견디기 힘들죠. 대형차 타던 사람이 소형차 못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가용은 있습니다. 소형차를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탈 때마다 행복하지 않고 비애, 초라함, 자기 비애가 더 심해집니다. 둘째로 육체적 환난을 겪었습니다. 몸에 악질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찌긋찌긋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만 죽지 못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몸이라도 성하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몸이라도 성하면 재기의 노력을 해보겠는데, 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기의 의욕도 끊겨진 상태이죠. 셋째로 정신적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배신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을 겪게 되고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욥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참 친구를 거른다고 하는데 욥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욥 자신의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야, 내가 헛살았구나, 또는 내가 참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싫음, 부정적 감정이 타오르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혼란, 카오스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영적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환난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겪을수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체험한 사람이죠. 성경에 유명한 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유명한 23은 뭐냐면 시편 23편과 욥기 23편입니다. 시편 23편도 시이고 욥기 23편도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과 욥기 23편은 매우 대조적이죠. 고난과 환난을 겪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임재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반면에 욥기 23편은 부재의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기도하나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시편 23편과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겪은 이들인데 다윗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욥은 부재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부재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부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도 못 느낄 정도로 그 시편의 인생 속에 부재하시는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이 얘기합니다.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이게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환난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동일한 환난, 이것을 욥이 겪었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환란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경건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욥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고난 중에 하나가 저는 정신적 고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에서 이 정신적 고난이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위로해 주리라 기대한 자에게 모멸과 비난을 받습니다. 함께 있어주면서 이 고난을 버텨줄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서 떠나버리고, 욥의 친구는 위로하러 왔다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이 겪을 정신적 고난이 욥기서에 오랫동안 길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욥이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억장이라는 한자를 읽어보면 억에 어른 장자라는 거예요. 이거죠. 썩 높은 것, 그게 억장이에요. 고층 빌딩, 그게 억장이에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탑들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게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장이 무너질 때 생기는 정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멍들도록 내 가슴을 때리고 때려도 무언가 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채증 상태를 느끼지 않습니까? 체하진 않았는데 채증 상태를 느껴서 가슴을 쾅쾅 때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억장이 무너질 때의 정서적 반응인 것이죠. 망연자실하게 되고 재기불능이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생각이 들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환난을 겪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 모든 쌓아온 것이 무너졌다. 심지어 내 영적인 탑도 무너졌다. 내 신앙적인 수고도 다 무너졌다. 내가 쌓아온 것은 다 무너졌다. 이 억장이 무너질 이 고통을 욥이 겪은 거예요. 그나마 나는 친구들에게 잘해줬으니까, 그나마 나는 가족에게 잘해줬으니까 이것은 남겠지 싶었는데 그것조차, 내가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 상태를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나의 억장을 무너뜨리죠.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말에 원수는 어디에 있대요? 가까이 있다고 있잖아요. 원수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고, 내 억장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매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계부라고 해도, 이웃 아버지라고 해도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무슨 놈의 아버지가 딸내미 비전을 그렇게 비웃더래요. 너는 네가 맨날 잠만 자면서 잘하겠다. 네가 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목사님,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딸의 억장이 무너져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어떤 자매가 대성통곡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찾아가서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뛰쳐나가니? 왜 우니? 그때 그 아이는, 그 자매는 그냥 이 한마디만 합니다. 저 당의 씨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더 장의 씨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무슨 억장이 무너졌는지 상상할 수 있죠. 믿는 자, 의지한 자에게 당한 배신의 절절한 아픔,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어느 시편 기자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시편 기자들이 드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배신자를
겪으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속이 시원하죠. 일단 시편 기자처럼 욥이 그렇게 기도한들 우린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을 망하게 하시옵소서. 도망간 내 아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재혼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 떠나면 더 고생이라는 거 느끼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막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욥의 기도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더 이상 말이 안 통합니다. 이제 친구들과 한참 실갱이를 벌이며 얘기하던 욥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읍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2장 이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렁찬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이 자기를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욥이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욥이 환난의 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다. 이 구절만 읽어보면 욥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봅니다. 아,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다니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다. 초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억장이 무너지는 정신적 환난을 통해서,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가 겪을 수 있는 막장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이 있는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욥이 그 이후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잖아요. 내가 고난받을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욥은 고난의 초기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연하게 보이는 믿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견딜만 한 거야.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니, 당신은 그 고난을 견딜만 한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없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견딜만 한 거야.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고난은 견딜만 한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견딜만 한 거예요. 욥도 견딜만 했던 거예요. 초기에는 아내 떠나고 몸 아픈 것 정도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치면서 여러분, 욥이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욥이 41장까지 달려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욥이 변했어요. 욥이 변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변할 게 뭐가 있어요? 욥이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욥기서는 욥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욥의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42장에서는 욥의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욥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욥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1절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얘기합니다. 2절에서 난 하나님을 깨달았다. 3절에서 자기의 무지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얕음을 절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기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말합니다. 듣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답하소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변화를 지금 애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한 기도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답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답을 기도하라. 기도는 상황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인 거죠. 지금까지 욥은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하나님께 원망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여 답하시옵소서. 그 물음과 답 중간에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섣불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에 빨리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대체 이 상황이 무엇이죠? 대체 이 고난이 무엇이죠? 대체 이 난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 답하시옵소서. 주께서 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의도를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변화, 즉 묻고 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욥의 그 즉흥적 감정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끝까지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로 자체로 봐서 그 믿음이 너가 감정에 그냥 반응한 것이고 매너리즘에 그냥 반응한 믿음이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성숙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저는 기도의 내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신앙의 성숙은 기도의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면 우리가 경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섣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답을 들으려고 기도하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조급함과 서두름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귀는 문제와 해결 사이에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황과 반응 사이에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즉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하나님의 답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이 숙성을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상황과 답 사이에 하나님의 그 성숙의 시간들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원한 기도, 전 이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기도를 원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라.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친구의 망언, 그들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욥이 저 친구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 생각해봐요. 이것처럼 기도의 낭비가 있을까 싶습니다.
복을 구하기도 모자란 판에 원수만 묵상하고 있는 것, 얼마나 낭비 중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저들을 망하게 하소서, 저들이 심판받게 하소서 기도했다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것이 욥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욥은 친구들은 망하고 아내는 재혼하지 못하고, 그것이 욥의 인생에 겪은 가난과 고난과 악질에 시달리고 왼수 같은 이들이 나타나는 그 현실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죠. 원수는 망했는데, 배신자는 망했는데 난 여전히 고난 중이야. 참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 속사정 다 안다. 네가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인간이 있다는 것 안다.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저주하는 일에 너의 거룩한 언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기도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기도 모자랄 판에 일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들만 따지고 보면 시간도 모자랄 판에 하루에 10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9분을 원수 망하는 일에, 원수 묵상하는 일에 허비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거룩한 낭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 소모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마, 내가 정죄하마, 내가 복수하마, 너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라. 이게 7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을 봅시다.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뭐냐면 헌신제의 일종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순양만 가져오고 순염소만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드려줘요? 제사장이 드려주잖아요.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일반인이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과 자신의 회개를 드리기 위해선 그냥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는 예배의 권리는 제사장에게만 있어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이 말은 욥이 제사를 드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욥의 위치와 권세를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욥아, 너는 친구들보다 위야. 너야말로 영적 지도자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 지도자는 욥의 새 친구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신앙의 지도력을 행사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너야. 지도자처럼 신앙의 선배인 양 했던 친구를 지금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게 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인생, 내 감정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그 새 친구들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 새 친구들에 의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결국은 그 새 친구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욥아, 너에게 그 친구들의 결정권이 있어. 네가 그 친구들의 제사를 안 드려주면 걔네들은 죽어, 이 얘기예요.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 안 하면 나도 그들을 용서 안 할 거야. 욥아, 너에게 결정권이 있어. 억장이 무너진 욥아, 너에게 결정권이 있어. 억장을 무너지게 한 친구들이 너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네가 결정권자야. 네가 권세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이 세상과 욥이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권세자다.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욥인데, 욥의 친구인데 9절을 보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적 의미를 따지자면 욥의 얼굴을 다시 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의 얼굴을 다시 세우셨다. 더 쉬운 말로 무슨 뜻이에요? 체면 세워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얼굴 세워주셨다는 거. 우리 체면 세워줬다, 입장 세워줬다, 말 쉽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에 욥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셨죠. 상황의 변화를 먼저 주시기 전에 나의 변화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한데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 상황과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수보다 높아졌다. 그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원수는 그대로인데 내가 원수보다 높아졌다, 이거 아닙니까? 나의 변화가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나의 위치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결국 10절 이유를 읽어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듣고 제사장 기도를 드린 이 권세자 욥,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지금 욥은 회복된 것인가? 다들 회복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회복된 거죠. 아니에요. 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욥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한 당신의 목표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고난받기 이전이 아니라 고난받은 이후였던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크기는 고난받기 이전이 아니라 고난받기 이후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의 크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계획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린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전으로. 여러분, 이전이 행복했습니까? 이전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전이 건강했어요? 건강했으면 얼마나 건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보다는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향한 목표가 있다. 내가 거기까지 너를 도달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갑절인데 어떻게 이게 회복입니까? 회복은 이전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지나간 것은 장차 올 은혜의 밑그림이었던 거예요. 그죠? 지나간 것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였던 겁니다. 우리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고난받고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림이 망쳐진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저는 제 친구 화가의 그림 그린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뜨리에서. 다 그린 것 같았는데 다시 덧칠하고, 다 그린 것 같았는데 어제 본 그림과 다른 윤곽이 또다시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화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채화나 우리 묵화는 윤곽을 그린 그대로 끝내야 돼요.
근데 유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덧칠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리자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이게 긁어보면 원래 그림과 전혀 다른 것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게 유아의 능력이에요. 유아는 화가가 다 끝났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끝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 그리고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다른 색을 입히실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세이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그림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일지도 모릅니다. 더 아름다운 색채를 주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덧칠을 하여서 더 멋진 명작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결정할 권세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는 이는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목표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최종 완성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 권세, 억장이 무너진 권세자,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무너지기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윤곽이며 기초였던 것이다. 아직 우리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완성된 명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묻고 답하고 그리고 권세자처럼 상황을 결정하고 세상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전보다 2배나 되었다고 하는 회복이 아니라 주의 목표를 이루는 크리스찬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하나님 그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억장이 무너졌는데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숙성의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휘둘리며 상황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그 상황을 결정하고 그 사회를 결정하는 권세자로 기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